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증을 위해서 올라온 고강현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 좀 뻔한 내용이지만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쳇바퀴 굴러가는 듯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직장 생활과 관련해서 한번 간증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제대를 하고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때 전부터 다니던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 간증을 했었지만 제가 이때 하기 전에 회사 생활을 보면은 정말 어렵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오전 근무가 오전 8시부터 그리고 오후 4시까지 있으면은 저희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30분 일찍 와서 이제 교대를 해주고 교대한 사람이 퇴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8시에 근무 시작인데 8시까지만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되게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으셨던 반장님이나 파트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이제는 조금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전역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전과 같이도 항상 어딜 가나 마음 맞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제가 전역하기 전과 전역 후에도 여전히 어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정말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고민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회사에 출근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이제 심야 근무를 출근하게 될 때 오후 11시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밤에 혼자 걷고 있으면은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되지? 저기 멀리 켜져 있는 공장 불빛을 보면서 왜 여기를 내가 가고 있지? 이런 생각이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는 것도 좀 쉽지 않았고 왜 일을 배워야 되는지 그것도 좀 까먹게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배울 의지도 좀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SNS에서 한 영상을 접했는데요. 그 SNS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이 일단 해라, 뭐라도 해라, 먼저 시작할 사람은 진작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이건 내 얘기인 것 같다. 되게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근무 형태가 교대 근무이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주일에 매주 참여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직을 고민하면서 이 이직을 하는 것이 인간관계 문제로 이직을 하는 게 제 마음속에 한 70%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인간관계로 이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일자리를 찾다 보니 우리나라 3대 기업에 속하는 한 H 자동차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아까 상원현재에서 가증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도서관 경쟁률이 30명 중에 2명을 뽑았잖아요. 저는 300대 1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상원현재도 같이 그 300대 1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H 자동차가 저의 전공과도 관련이 있었고 또 그리고 주말에 쉴 수 있는 근무 조건이다 보니까 제가 다니기에는 굉장히 최적의 근무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인가 좀 거의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기억을 떠올려서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반에서 실장을 했다, 동아리에서 기장을 해서 리더십을 어쩌고 저쩌고,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등등등 자기소개서를 쥐어짜내고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술직 채용 공고의 서류 전형 결과를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때 막 심장이 두근댔습니다. 그때 강산 형제랑 강민 형제님이랑 같이 셋이서 놀고 있었는데 딱 문자를 보자마자 그 하고 있던 게임을 멈출 수밖에 없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딱 채용 결과를 확인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연히 붙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런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좀 실망감이 몰려왔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겠다.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운동하시면서 전주를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운동하시는 분들과 저녁 시간이 끝나고 항상 저와 만나서 차 한잔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아버지와 잠깐 만나서 차 한잔을 하면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겪은 그런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좀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막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그런 불평 불만을 다 듣고 난 후에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조언을 들으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동기부여 영상 있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 조언을 듣기 전에는 일단 해라라는 말이 제가 회사에서 탈출해라 이런 말처럼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이직을 준비해라 이렇게 들렸는데 이제 그런 이직을 준비했던 일과 그리고 아버지 조언을 그것을 다 경험한 후에는 일단 해라라는 말이 제가 일단 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라. 이 회사에서 제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누군가를 너를 무시하면은 그 사람을 지식적으로 따라잡기는 어렵겠지만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봤냐, 그렇게 노력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랑 아버지가 되게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해라라는 이 말을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직장 생활하는데 힘 있는 발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되게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근을 하니까 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직을 준비한다고 했던 것, 그 길을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인가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마음을 다잡고 정말 전보다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원래 회사 생활을 하는데 되게 군대에 가기 전부터 의기소침했던 성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설비들이 굉장히 어렵고 10년을 근무해도 다 배우지 못하는 그런 좀 난이도가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모르는 게 많으니까 당연히 뭔가 말을 꺼내기 무서워지고 모르는 게 많으니까 질문했을 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서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것을 다 수용해야 된다, 무조건적인 수용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저도 3년차 생활을 했으니까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싫은 건 싫다고 표현하고 또 적당히 눈치 볼 건 보면서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직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함께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하면서 사역에 함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퇴근하고 나면은 되게 시간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되게 빨리 퇴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딴짓을 좀 합니다.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생활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느낌이 받으니까 근무 끝나고 피곤한데 오늘 교회를 꼭 가야 되나? 예를 들면은 밤에 새벽에 일을 하고 주일 아침에 퇴근을 했는데
8시에 퇴근하면은 바로 준비해서 이제 정읍에 오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거든요. 밤을 새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고, 만약에 이제 교회에 오더라도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감사 기도를 해야 되나, 내 마음이 지금 그렇게 부담이 좀 되는데 감사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희주일 찬양 중에도 그런 모습, 그런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생각은 안 나는데,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 이렇게 나와오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면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회사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집에 참여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정군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